아멘. 성령의 능력 없이 목회하라는 말이 목회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의 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의 말이 무엇일까?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성령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하라, 이것이 성도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의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가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떠나려고 하는 스승 엘리야를 붙잡고 오직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고,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엘리야는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여행을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그동안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따라붙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라는 제자가 엘리야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를 쫓아다니지 않는데 이 엘리사만 계속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 일도 집요한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집요한 사람이 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이나 너는 여기에 머물라, 너는 여기에 남아있어라,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장인들은요, 자신의 후계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후계자가 나의 일을 계승할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그 후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자신의 후계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종의 테스트를 엘리사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2절과 4절과 6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3번이나 테스트를 하는데 이 엘리사가 눈치가 빠릅니다. 넘어가지가 않아요. 스승님의 말에 앞에 포인트를 잡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떠나라, 나를 떠나라 하는 말에 포인트를 잡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느니라, 이 말씀의 포인트를 잡고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스승님을 보내신다고? 그러면 나도 따라가야지 라는 마음이 오늘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경 말씀의 포인트를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차갑게 신앙생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뜨겁게 신앙생활 하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씀의 포인트를 잘 잡았기 때문에 그는 스승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는 그 마인드로 나아갔을 때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에 갑절의 영감을 받은 목사님들의 공통점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영감 있는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최상훈 목사님이신데요. 최상훈 목사님은 더운 곳에서 7년, 가장 추웠던 알래스카에서 7년을 사역을 하게 되십니다.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알래스카에서 둘째 아들을 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끝까지 7년 동안 충성하며 알래스카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서울 화양감리교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청빙합니다. 그렇게 화양감리교회에 가게 되었고 지금 청년만 수백 명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매주 출석 인원이 4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 48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새 친구가 새 친구를 전도해 와서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있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수련회 장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한남대에 있지 않고 학원에 있고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다면 쟤네들 오늘 이렇게 간증 못했습니다. 성령 못 받았습니다. 둘째 날은 기도하는데요, 저보고 끝나고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너무 빨리 끝냈대요. 더 기도를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는 둘째 날에는 새벽 2시까지 기도하자. 제가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는데 학생들이 제 방에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신지 아십니까? 간증을 했어요. 내가 어떤 은혜를 나눴는지 새벽 2시까지 간증했습니다. 사실 저는 자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를 내버려 두지 않고 간증하는 탓에 제가 새벽 4시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 수련회에 있을 때 은혜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 이 주양교회에 있을 때 성령의 갑절되는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서 있을 때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치고 물을 탁 치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그 시대에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엘리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말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머리 신앙에서 가슴 신앙으로 내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의 제자는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엘리야와 멀리 떨어져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어디 가지? 그냥 구경만 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그도 성령의 갑절되는 연사를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말로만 듣지 마시고 간증으로만 듣지 마시고 나의 체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의 신앙에, 그의 사역에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장로교 출신의 청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뭐만 하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하니까 거의 약간 이단 아니야? 막 하면서 저를 정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를 막 보호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의 틀을 깨고 하나님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욥기에 보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욥기 후반부에 하나님이 욥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욥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욥기 42장 3절과 5절에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아멘. 욥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경험의 틀이 산산조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경험의 틀을 깨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실 오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성령의 갑절되는 영감을 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구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떠나기 전에 너가 구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스승님 앞에서 단 한 가지를 구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갑절되는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엘리야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요, 최전성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살 때 그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영적으로는 가장 암흑기였던 시대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엘리사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영적인 암흑기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승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왕하게 시대처럼 우리 시대도 경제적으로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남부연의 목회자 영성수련회에 유기성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배들에게 미안하다. 우리 때는 한국교회의 최전성기여서 솔직히 걱정 없이 목회를 했는데 앞으로 젊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환경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초대교회를 생각해봐라. 지금은 우리가 살만하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마음의 감동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시대는요,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졌습니까?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엘리사의 확신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또 시편 34편 4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갑절되는 영감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감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갔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으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용사로 쓰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우리 처음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소서 주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임은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멸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우리 오른손을 들고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임은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노임은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서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한 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게 해달라고,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